오늘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좀 나눴던 얘기를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하는 걸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조금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뭐 얘기했나? 생각 잘 안 나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이거를 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양쪽을 서로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세상을 대변하고 하나님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정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정을 없애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역할, 양쪽 역할을 가운데서 다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렇게 독촉하고 또 권고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좀 깨닫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유일한 인간이었는데 그 유일한 인간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 또 민족으로 딱 출범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또 제사장이 됐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죠. 이스라엘 국가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또 제사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아론과 레위인이요. 레위 족속이죠. 이제 그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게 이 사람은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담은 이제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민족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있었고 또 아론과 그의 그 집안 아들들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뭘 책임지나요? 무엇을? 죄를 책임지는 겁니다. 죄를. 근데 죄를 책임진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사장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회개와 중보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제사장이 책임지고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제사장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라고 그랬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무엇 때문에 친다고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막 분노에 차오르고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어서 한 번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좀 누가 말려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으시는데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다 묶여서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서 저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과 함께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부르시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한 것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셨고, 첫 번째는. 근데 그게 그 나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고 또 아직 구속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오늘 나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전에 아주 초신자일 때는 그냥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주셨군요. 항상 그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게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나를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구원도 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기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 역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분명히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실 거니까. 에스겔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찾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자, 이사야가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답을. 자,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을 위해서 좀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제사장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는데도 부르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에스겔서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하나도 없다고 한 그런 장면처럼. 근데 이사야서가 보는 지금 이 말씀에서 읽은 이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김요한 목사님 바이블 클래스에서 이제 김요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천사들도 다 이렇게 숨을 죽이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손들고 뛰어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기 하나님 말씀에 너네들이 전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어 마땅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천사들도 다 소리를 죽이고 뭐 그 누구도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 김요한 목사의 말대로 이사야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항상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찾음, 어디에 그런 중보자가 있을까, 어디에 제사장이 있을까, 하나님이 막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처럼 해야 된단 말이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손을 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사야가 갈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귀가 둔하고 눈이 가려지고 이래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전부 죽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단 몇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역할 수행의 방법, 제사장 역할 수행의 방법.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 사람들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단 안 쌓은 사람이 없죠. 자, 노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노아인데 물론 그전에도 제단 쌓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의 제단이 좀 특별해요. 어떤 면이 특별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이제 지난번 말씀드릴 때. 자, 그 당시 상황이, 노아 상황이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산지들이 전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1년 동안이나 방주에 갇혀 있었죠. 이 방주가 무슨 고급 대형 크루즈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네모난 박스였단 말이죠. 직육면체로 된 박스. 답답합니다. 창문도 없어요. 위에 이제 뚜껑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그런 곳에 1년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집도 져야 되고, 다음 먹을 것을 위해서 밭도 갈아야 되고, 뭐 농사도 심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다 제껴놓고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제단 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노아가 최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옛날에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냈죠.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굉장히 거의 평생을 하나님 뜻에 반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속임수로 어떤 삶의 원칙을 삼았죠. 하나님을 생각은 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도 거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위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식구들을 다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때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왕인데 다 왕복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한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제단이죠. 갈멜산에서 쌓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 그때는 아합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종교로 뒤덮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자기 생각에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 혼자다, 세상에. 이제 다 죽고. 그런 상태인데, 되게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몽땅 모아서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갈멜산에서 했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피를 내고 하면서 바알 신의 응답을 요청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막 약을 올렸어요. 야, 너네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묵상하고 있나 보다, 마실 갔나 보다, 여러 가지 말로 모욕을 줬는데 근데도 바알 신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무렵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단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물을 부었죠. 이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거든요. 그냥 저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 불을 내려서 이걸 태우자라고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탈 수 없는 환경을 엘리야가 만든 거예요. 물을 흠뻑 부어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조곤조곤 얘기한 이거 다예요, 이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물에 젖은 장작과 재물을 홀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죠. 이런 제단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제단들, 이 앞에 얘기했던 모든 제단들이 전부 이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제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셨죠. 이 방식이 모든 그 시대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게.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것은 특별한 게 뭐였어요?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던 그 모든 그 반복적인 제단의 과정들을 다 없앴단 말이죠.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의 드린 그 제단, 그것 단 한 번의 제단으로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같은 그런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의 제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은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단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단이 없으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단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의미가 있어야 이게 우리가 제사장인 뭐를 해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제단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자, 전에 다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변증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하는 얘기가 예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의 이렇게 아주 논리 정연한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런 얘기로 쭉 다 차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리고는 이제 13장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 13장에 와서는 이 모든 주장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막판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의 제사나 제단 같은 것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지금 마지막 판에 와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제단은 뭐 하는
도구예요? 제사 드리는 기구입니다. 그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제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제 지금 여기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더 이상의 제사가 없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단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단이 있는 이상 제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제사인가요? 15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또 있습니다. 16절.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 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인가 하면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찬송과 선행과 이런 것을 제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죄사함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제사, 우리가 제사장인 이상은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 완성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둘 사이 속에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공존해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는 옛날부터 있던 나라, 우리가 원래부터 살았던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로마의 압제, 로마 제국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려면 이 나라가 있던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어디서 어디까지? 이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원래 여기 세상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나라가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칠판이 있으면 더 여러분들이 보기가 쉬운데 칠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 이미와 아직 이 기간을 우리는 그 사이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누구요?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범죄자들,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왜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찬송의 제단,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런 제단과 함께 기도의 제단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단이 왜 필요한가요? 중보의 제사장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무너진,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딱 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두 번째 치면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겠죠. 근데 그 사이에 딱 가서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응? 이렇게 막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치지 않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치지 못하게 말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제사장인데 뭐 하는 제사장이다? 기도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수요일날 이 소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제사장인데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것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부정을 보는 겁니다. 부정을. 아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 6장 읽을 때 이사야가 자원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응?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가 딱 응답하기 전에 바로 앞에, 그 앞에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나요? 천사가 나와서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일 앞에서 이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나 죽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응?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응? 나는 죄인 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게 하셨는데, 천사가 그 이제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그렇게 지지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제사장인 거 좋다 이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거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야기하고 비슷한 장면, 똑같은 장면 아니겠어요 이게? 그 대속죄일 얘기가 어땠어요? 1년에 한 번 하루 날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속죄하는 게 아니고 그날 성막도 속죄하고 제단도 속죄하고 심지어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도 그날 속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정해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1번입니다. 이게 나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맡은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누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신분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부정하거나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모든 제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야만 했었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21세기에 죄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그렇죠. 요즘에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좋아하나요? 교회에서도 죄 얘기보다 힐링 얘기 좋아합니다. 뭐 치료, 회복, 뭐 이런 거 더 좋아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치료든지 회복이든지 뭐 축복이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어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아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죄 문제이다. 불편하지만, 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죄를 돌아보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늘 확인돼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너희가 깨끗해라,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줄곧 주구장창 말씀하신 게 이거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저쪽 베드로 전후서를 가도 거기서도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고려적에 했던 말씀인데 세상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또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 베드로서를 볼 때마다 너네들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겁니다. 이거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난 과연 거룩한가? 내 안에 허물이 없는가?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도 또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늘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핵심적인 주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주제는 다른 거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찬송의 제단, 선행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선행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기도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단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재단을 잘 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인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내도록 막힌담이 없게끔 하는 일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순 모임으로 대신 할 거잖아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다 어느 정도 뭐 이제 수업을 편성하는 것도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 기도회 대신 이제 순 모임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이 기도회입니다. 수요일 날 내나 나오시던 분들도 이제 요즘에 지금 지난주 오늘 계속 안 나오셔서 어떻게 되나 싶은데 뭐 그런 거 상관없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안 하는 대신 수요일 날 마치고 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데 오늘은 연습으로 한 5분만 마치고 5분만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여기 PPT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에게 소명 주신 거 감사 기도. 우리 소명 뭔가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것과 함께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명 주신 거 이거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부어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내가 감당할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람 살리는 역할 하나님이 그거 바라셨는데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사람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이 거룩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웃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책임져야 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 전체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뭐이 얘기하고는 다르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진정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좀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안에 허물을 봐야 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실 때는 꼭 여기 주차 체크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좀 잠깐 틀어주시고요. 우리 음악과 함께 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